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은 바로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집해서 이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200년 후에 되어질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에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 쓸모 없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첫째는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워주실 때 이스라엘은 부족하지만 연약한 그러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내가 그렇게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는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죠. 이 식물을 파괴하는 이러한 해충입니다. 이 지렁이는 사실 정말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비천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지렁이에요. 그래서 이 지렁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무력한 존재인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면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로 16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무능하고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타작 기계로 강하게 이기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능하고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는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능력 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아방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시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방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면은 이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갈멜산의 결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하루 온종일 바알을 외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요. 예? 누가 참신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던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이 됐습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무슨 거룩한 모습이에요? 대단한 모습이겠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초라한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붙들고 쓰실 때 그때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놔버리면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안에서 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하고 그렇게 정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전혀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입에서 막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교회 가지 마야지. 에이, 봉사도 안 해. 에이, 다 때려쳐. 에이, 이상한 말이 막 쏟아져 나와. 그게 바로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다 잡히면은 감옥 아니면 다 죽임을 당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만큼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도 왕 앞에 담대히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왕이요, 갈멜산 결투를 딱 신청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기도도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진 엘리야의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사물이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보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식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그의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냥 부스럼이 생겨져 가지고요,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와장 가지고 몸을 툭툭 긁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세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곤경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읽어야 돼. 이걸 믿음으로 읽는 사람이 이런 복이 임할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건 아주 그냥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끝장난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한번 싹 축복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건강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기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자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더 잘
자랑하고 높이고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 공로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사는 것,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원래가 지렁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인생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은혜를 깊이 받았다는 것은 죄를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더 높여 주시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막 내게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뭐 어떤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덜 깨져서 그럽니다.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예. 근데 벌써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예? 율법사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 지식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 의가 너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깨지고 나니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주님을 섬길 때 절대로 내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기초가 안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꾸 너무 이 육이 강한 거예요.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육으로 자꾸 분별하면서 자기 힘으로 막 주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방해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의를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주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같이 만들고 겨같이 그렇게 하도록 강력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가련하고 빈핍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었습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의 극심한 이 징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징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못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심령 속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주신다고요? 4가지.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 2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3번째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바로 주를 찬양하는 이런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리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이 변론으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자,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들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소송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하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법정에서와 같이 시비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열방들이 그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라는 거예요.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열방을 향해서 스스로 이 우상의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처럼 오래 뒤에 있을 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예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후에 될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추시면서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우상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화를 내려보든지 복을 내려보든지 참 하나님이라면 참 신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니 우상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로 7절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런 우상들을 사람이 단지 만든 이런 우상을 그 앞에서 빌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허망한 일이요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냐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많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참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열방을 향해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장래일 말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이 신이라면 복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화를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믿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 말씀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사왕국, 이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에서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기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고레스 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고 경배해 하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지켜 하시는 이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방 왕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해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 돕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미국이 정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실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발휘하고, 그런 것들을 마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허울을 씌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질 않아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왕도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레스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이 고레스 이 외조부, 이 외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자신의 딸 이 공주가 오줌을 넣었는데 이 오줌이 아시아를 덮는 그런 꿈이었답니다. 좀 꿈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왕이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걸 해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딸의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다음에 온 아시아를 정복할 이런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외할아버지 왕이 반역을 막기 위해서 이 딸을 보잘것없는 이 가문의 집에 시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쯤 또 이 왕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의 딸의 아들이 손자잖아요. 외손자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신하에게 그 외손자를 죽여라. 그 외손자를 죽이러 갔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두렵더란 말이에요. 죽이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국 그 양치기에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 양치기에게 그 아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치기 아들이 크면서 결국 이제 왕이 됐다는 거죠. 그 왕이 됐는데 전설에 의하면 양치기 시절에 친구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장차 왕이 되면 유대인들을 해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은 전설이니까 뭐 성경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진짜 이 고레스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질이 없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또 내지는 내가 나이가 많다, 어리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니 못했느니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면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세계 성경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지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 성경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정말 까마득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사업장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상들에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보라, 화를 내려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야죠.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주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타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물을 퍼내고 힘껏 애를 써봐도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가서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천 번째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계 성경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작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계속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아도 항상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지내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어떤 환경에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욥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